말씀의 제목은 성장의 비결입니다. 성장의 비결 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결실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번 가을에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별로 없다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세대별로 없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80대는 뭐가 없느냐? 처가 없대요. 그리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대부터 지금까지 또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가 9월 총 5주를 지내는 동안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키가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으면서 성장하는 비결, 셋째 주에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면서 성장하는 비결, 그리고 지난주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가족들이 오래될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뭐라 그랬죠? 웃음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만날 때 웃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 모습을 어디서 가져야 된다? 가정에서 가져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고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소원하기를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길 원하시죠?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재정이 충만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기적이 충만하길 원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는데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3,000명 세례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교회는요, 지금과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해도 뭐 문제가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죄인 아니야? 예수님은 죄를 범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니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교회 다니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돼, 가지마, 교회 가면 큰일 나, 교회 가면 우리 가족 풍비박살 날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을까?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고난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좋아요. 문화적 시설 잘 돼 있어요. 뭐 교회 가면 다 인격자들도 참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교회 다니면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성장의 비결이 뭘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말이 뭐냐?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성장의 비결은 설교구나. 설교가 좋으면 교인들이 늘어나는구나. 실질적으로요, 사람들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순간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을까? 예수님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더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잘했는데 예수님은 몇 명 데리고 목회하셨어요? 1명 데리고 목회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여기 보면요, 베드로는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확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딱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설교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설교가 더 잘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5,000명이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 설교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5,000명이 모였던 이유는 거기 가면 뭐 줘요? 밥 주잖아요. 떡 주잖아요. 병 고침 받잖아요. 그래서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설교가 교회 성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뭘까?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따라서? 사도의 교육이 철저했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육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가 되면 사도가 가르쳤어요.
뭐 교제하는 것도 가르치고 떡을 떼는 것도 가르치고 뭐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요 교회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딱 교회에 등록을 하면 바나바 사역자들이 새가족 교육을 실시해요. 새가족 교육 실시한 다음에 기초 성경 교육, 교리 교육하죠. 그 다음에 뭐 확신반, 성장반, 제자 훈련 이런 거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면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교회 튼실한 일꾼이 돼요. 아, 교회 성장의 요건은 뭐냐? 교육이구나. 그런데요 교육을 진짜 철저하게 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큼 교육을 철저하게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공동생활을 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일을 하고 철저하게 12명의 사람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이 초대교회 성장의 요소가 뭘까? 하고 또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읽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 초대교회 성장의 요소는 뭐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기적.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 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 정말로 요즘 그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은사 집회, 신유 집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보면 정말 병든 사람이 막 병이 나요. 방언도 하고요. 어떤 사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빨이 막 금리빨로 바뀌고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심취해서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이게 성장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요 솔직히 막 그 자리에서 뻘떡뻘떡 뛰고 이러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봤다 그러더라고. 안진뱅이가 막 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봤다 그러는데 하여간 현대 와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즉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경이 눈을 떴다니까요. 중풍병자가요 실려서 왔어요. 실려서.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들고 왔던 침상을 부쩍 들고는요 돌아갔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기보다 더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게 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요 오히려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장의 요소가 기사와 표적, 이 기적도 아니구나. 그러면 도대체 뭐가 교회 성장의 요소였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 교회에 오면 필요한 것을 주는 거구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져주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요. 아, 그 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해. 그 교회 참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 아,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교회가 성장했구나. 근데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일 안 하나요? 작은 교회도 참 좋은 일 많이 해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몰라. 거기 어르신들이 있으면 다 차 태워드리고요 애들도 돌봐주고요 그 다음에 동네 일 있으면 가서 자기 일처럼 해주고요. 저도요 시골교회에 있었는데요 시골교회 저희 할아버지 한 분이 동네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세요. 눈이 이제 문제가 생겨 녹내장이 걸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제와 봉사,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교회 성장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말씀도 더 잘 전하시고 기적도 더 많이 일으키시고 교육도 더 잘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장하지 않았는데 왜 이 초대교회는 성장했을까? 성경을 읽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찔려.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설교라 그러죠. 설교. 아유, 설교하고 있네. 또 나한테 뭐라 그러고 있네. 또 나한테 잘못한 거 꼬집고 있네.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들은 메시지인데,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베드로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이 메시지는 누가 전했던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세례 요한이 원조예요. 이 설교의 원조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전파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누가 전해요?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똑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 똑같이 회개하라고 설교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 어떻게 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민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성장의 비결은 설교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기사와 표적도 아니고 구제와 봉사도 아니고 회개구나. 교회 성장의 비결은 회개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악한 자리에 있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구나. 회개해야지 죄의 자리를 떠나고, 회개해야지 천국 시민이 되고, 회개해야지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개해야지 교회가 성장이 되는구나. 예수님 설교 좋았습니다. 예수님 교육 철저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장은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은요, 회개예요. 저도 이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구제와 봉사가 중요하다, 기적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걸 잊고 있었어요. 교회 성장의 가장 근원적인 비결은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 들으면, 회개하지 않고 교육받으면, 회개하지 않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회개하지 않고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교회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만과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말씀이 은혜가 있고요, 교육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요, 기사와 표적이 사랑이 되고요, 구제와 봉사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아, 내가 잘났어, 내가 하는 게 최고야, 지금까지 이 모든 일 다 내게 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반목하게 돼서 결국 교회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면서 교육받고, 회개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회개하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교회는 시험을 딛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개였고, 그 회개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교회의 성장은 없고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춘 것은 설교를 못한 것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제와 봉사를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평양에서 1907년도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왜 저 평양이 지금 북한 땅이 되었습니까? 6.25 전에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기 시작하면서요, 교회가 또 분열되었습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회개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회개가 없어지고 마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뭐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요, 회개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회개할 때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지, 구원 받았다고 난 죄 지어도 돼,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인의 괴수,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뿌리, 이거와 내가 계속 싸우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회개의 삶을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면 되느냐? 구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그들에게 소금으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금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물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다 반드시 뭘 쳐요? 소금. 소금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늘 뭘 생각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약속 잊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 안 하고 있겠구나.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구원받을 때 참 간증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막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약속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소금 언약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그 짠맛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짠맛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해라? 소금의 맛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이 왜 맛을 잃을까? 소금이 왜 맛을 잃을까? 소금이 왜 맛을 잃을까요? 오래되면 소금이 맛이 없어지나요? 그럼 소금이 어떻게 하면 맛이 없어져요? 모르겠어요? 예, 소금이 맛을 잃는 방법은요, 물을 많이 타면 소금의 맛이 없어집니다. 아세요? 예, 식초를 넣잖아요. 식초를 넣으면 소금의 짠맛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소금만 있으면 오래돼도 상관이 없어요. 오래돼도 짠맛이 있는데 소금에 불순물이 껴들기 시작을 하면 소금의 짠맛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소금으로 언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적이다. 세상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게으르다. 게으른 걸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이 강하다. 그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늘 큰 소리 쳤어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군인에게 잡혀갔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사람이 물어요. 당신 예수 제자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또 가서 물어봐. 또 예수님, 나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교육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짠맛을 다시 일깨워 주시죠. 뭘로? 꼬끼우,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불순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짠 소금,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설교했더니 몇 명이나?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 세례 받았어, 옛날에 은혜 받았어, 기적을 체험했어, 옛날에 내가 계속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짠맛이 계속 되어지면 괜찮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죄가 끼어들어서 욕망이 끼어들어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맛이른 소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짠맛,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좀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약속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떡을 뗐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야 됩니다. 교육 받아야 됩니다. 설교 들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선교회와 속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를 볼까요? 다 잘해요. 설교 잘 들어요. 어떤 분들은 CTS까지 들어. 잘 들어요. 그리고요, 모임도 잘 갔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잘 듣고 친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기도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양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기독교인의 모양은 있지만 기독교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1부부터 막 5, 6부 예배까지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교육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만나면 나는 큰 교회 다니면서 제자훈련 과정 다 있었다고 합니다. 친교도 잘해요. 선교회 모임도 잘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쇠퇴할까요? 왜 한국교회 교인이 자꾸 들어들까요? 왜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까요?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엔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었어요. 그죠? 배가 고파서 기도를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추워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막 그것 때문에 싸워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배가 불러서 기도를 못하고요, 너무 따뜻해서 기도를 못하고요, 너무 시원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기도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합시다. 어려워요? 정말 쉬워요. 하루에 몇 분만 기도하면 돼?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10분씩 일주일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답하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이야 새벽기도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새벽기도 안 드리는 분들은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을 기도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아무리 말씀 잘 들어도, 아무리 교육 잘 받아도,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회개하시고요, 이번 주에 기도합시다. 하루에 몇 분? 10분. 밥상에다가 소금을 딱 갖다 놓으세요. 소금을 갖다 놓고 소금을 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루에 10분은 기도해야지. 저는요, 한국교회가 정말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면, 아니 집사님 이상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하면요,
한국에 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와 우리 교회가 다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